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를 보시면서 꼭 적으시고 있다가 목장 모임 때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해서 나중에 천국에 입만 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야, 나도 하다가는 입만 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항상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뭐를 성공했느냐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 먹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사랑을 먹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이제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이 음식이 저를 향한 사랑이군요. 제가 지금 사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원래 음식을 잘 먹는데 더 잘 먹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찬 투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을 먹었는데 그 이상 더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왕이다. 우리가 정말 목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 나도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어야 되겠지,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 방송을 듣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왕이라 하면 집도 주인 아니냐.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고 냉장고 열 때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돼 아니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모든 영역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내 집이지만 내가 막 들어가는 게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해서 갔어요. 띵동하고 들어가잖아요. 띵동은 뭐냐, 버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막 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는 아직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많이 계산해야겠구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메토링 이제 양호를 하면서 마침 그 주제가 주님이 이제 주인이다, 그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맨 끝에 보면 10가지 항목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권을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면서 나에게 있으면 1에 가깝고 하나님께 있으면 10에 가까운데 체크를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의 점수가 70점대더라고요. 여러분, 70점대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가에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70점대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70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2월달 들어서 계속 이 본문을 보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잘 알더라고요. 사회 또는 경제 분야에서도 이 말씀을 가끔씩 인용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은 공산주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극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면서 축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단 사입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본문인데 여러분 이게 다 옳지 않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를 원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요. 글쎄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대요. 그 전에 120명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3,12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료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그 당시에 25,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25,000명. 25,000명에 3,600명이면 3,120명이면 약 12%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래죠? 우리 인천의 인구가 약 300만이라 하더라고요. 인구로 따지면 서울, 부산 다음에 3위 도시인데 이 300만에 12%면 얼마예요? 산수산 하시는 분 36만이잖아요. 하루에 36만이 예수를 믿었다 해요. 그래도 안 놀래네요. 하루에 36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됐어요. 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부흥에 대한 그 추억이 때로는 부흥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42절에 나와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42절인데 잘못 보여줬네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 거고요. 서로 교제했다는 성도의 교제죠. 떡을 뗐다는 것은요 이제 음식을 나눴다는 말도 있지만 성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생활인데요. 이 교회에 중요한 4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와 성찬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43절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는 44절, 45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형제간에 이제 영혼의 위로를 한 거예요. 형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힘들지 않았나요? 기도 제목이 무언가요? 하면서 영혼의 힘을 주고 위로를 하며 서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이제 물질의 교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4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이런 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이 뭘까? 성령의 역사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이룬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현상은 이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죠. 첫 번째
현상은 뭐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간다. 읽어볼까요? 시작.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왕이 되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야. 이 말의 의미는요, 그분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강철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는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벗어 던질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그 내적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요, 이 아담과 하와 안에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로 이제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칠 거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사라지고 이제 죄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따먹게 했을까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원죄를 안 지고 죄인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세웠을까? 그 이유는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 네가 다 정복하고 다스려. 그런데 네가 진짜 알아야 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거야. 내가 왕이야. 너 저 선악을 나무를 그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나무를 세운 거예요. 근데 무시했잖아요. 그걸 무시하니까 죄가 찾아왔고, 죄가 중심에 자리다 보니 뭐가 차지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잉태되고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빼앗길까 한 두려움과 강자에 대한 두려움, 약자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양식을 주셨어요.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의 이름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 하루 양식 충분해, 하루 양식만 걷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면 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라면 하지 말라는,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양식만 걷어 했더니 그 다음 날을 걱정해서 많이 걷어온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이 걷어왔을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음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움 때문에 담을 높이 쌓고, 그리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한테 자매한테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야. 다 섬길 수 없어. 만약에 그러다가 너 두 주인한테 다 버림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친정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러면 그 주님이 두려움을 제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염려를 주는 마귀의 놀이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살아간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십시오, 내 존재 전체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생각에서만 아니라 내 모든 전체, 내 존재 전체에서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확신이 뭐냐? 강력한 성령의 힘이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은요, 나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강력한 힘, 곧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확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산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지만 서로 들어가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바로기는 여러분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됐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왕이 된 자에게, 왕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다. 뭐가 뜨인다고요?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44절 4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서로 교제하는 걸 떠나서, 그리고 형제간의 위로하는 걸, 영혼의 위로를 떠나서 물질의 교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읽었던 4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4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4장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생존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요, 이상하게 옆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요, 살기가 급급하니까 나 살기도 좀 바쁜데 옆 사람이 왜 보여? 안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 보이니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또 옆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자녀이고, 그들도 한 성령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과감하게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3절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성도다운 성도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렀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 사람 좀 되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 역할을 하지요? 네, 못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봤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그거더라고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성장하며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상호 책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번 목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우리 정말 귀한 걸 배웠어요. 뭐냐? 목장 안에 목장 뭘까요? 목장 안에 목장 만나 배웠죠? 이 만나는 상호 책임이잖아요. 상호 책임. 짝꿍을 만들어서 상호 책임을 하는데 그게 뭐냐?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최소 한 명 1대1 짝꿍 1대2 짝꿍 해가지고 책임을 한 줄 또 하나의 말씀을 읽고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받은 것에서 가지고 만나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연약함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고 연약함에서 나는 안 돼. 여러분 연약해지면요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만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을 이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또 작은 단위의 짝꿍들이 있어요. 여러분 짝꿍 다 있는 거 아시죠? 짝꿍이 다 있습니다. 1대1 짝꿍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1대2도 될 수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연약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요 상호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상호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목장에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또 만나도 해야 목장이 제대로 세워지고 목장이 제대로 세워질 때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똑같이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결이라.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짐이 없을 수가 있죠. 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짐을 늘 지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수고와 무거운 짐은 늘 있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지면요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를 1년 다녀도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데 많아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잘 몰라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그래요. 어쩌다 가다 보니까 안수지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요 제가 이 양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로서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할 때 언제 어디서 여러분 힘들지라도 나를 벌떡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힘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님은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는 이 사실이 그냥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극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생존하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상호 책임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목장과 만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